제가 오늘도 이 책을 갖고 할 건데요. 이 책을 그냥 쓴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실력이 있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이렇게 살게 하셔서 그 체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더니 온 영혼을 다해 주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첫째 계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너의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 시를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제가 쓰는 글이나 시는 제가 쓴 게 아니고 또 어떤 경험에 의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쓰고 나서 보니까 이런 시를 썼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저에게 어떤 정말 좋은 특징이 있다든가 자랑할 게 있다든가 많이 배웠다든가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거 아닌 사람이 극동방송국 방송국 공개를 해서 출판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전부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만 오셨는데 물론 이제 친구들도 왔지만 그렇게 성황 리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그것도 기적이었고 국민일보사에서 출판한다는 거는 그건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은 아실 테고 안 해보신 분은 모르지만 그거는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그렇게 정말 세상 물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지식에나 오해나 도대체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출판사에서 출판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기적이었는데 그때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막 주변에서 일어나는 제가 글을 쓸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시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말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가 산 거를 그대로 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됐다든가 아니면 실력이 있어서 문학적인 실력이 있어서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정말 완전히 성령이 한자 인도해 주셨고 금식과 철야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거기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이제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저렇게 할 수 있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함께 살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려다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분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들 또 많은 신학자들이 계시지만 왜 저 같은 사람이 하나 더 보탤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함께 걸어갔고 말씀과 함께 살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앙을 이 마지막 때 정말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만물이 나에게 순종하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내 아들이 나에게 순종하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들어주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악마가 떠나가네, 병마도 떠나가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네. 오묘한 이 진리 누구에게 말할까? 누구와 나눌까?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이 기쁨, 이 신비, 이 보배를 누구에게 전할까? 주님 주신 크신 사랑, 소중한 비밀을 누구와 나눌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거를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이 표현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저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금식하는 동안, 철야하는 동안 저의 의지와 저의 어떤 거는 다 뽑아버리고 다 배제시키고 완전히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게 하시는데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 순종했더니 그 아까 말씀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거 잠깐 설명한다면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마무리 나에게 순종하네. 정말로 그랬어요. 신문사도 저에게 순종해서 책 내주고 방송국도 제가 거기서 하겠다고 거기다 내줘서 했고 뭐 거기다가 돈 들이고 하나도 돈 내고 이러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면 그냥 하라 이렇게 돼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제가 이제 이 시를 다 쓰고 났는데 태국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태국이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제가 막 조금이라도 뭐랄까 거부감 가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보통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동남아도 태국 그리고 거기에 우상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가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너무 제가 성결하다고 이렇게 성결하다는 걸 느껴져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는 그런 동안에 성령이 너무너무 저에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되니까 그 다음에 그런 나라에 가면 거기서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나 태국 가기 싫다고 막 이제 이러고 남편은 막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한 군데 이렇게 휩쓸리니까 저를 어떻게든 이렇게 끌어내서 다른 세계를 접촉시켜서 중화시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막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 그러면 태국에 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태국에 갈 수 없는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안 가야지. 제가 안 간다 그러면 남편하고 또 부부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바로 텔레비전에서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지금 걸프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 걸프 전쟁이 있었어요.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해외 여행객들 전부 다 스톱이래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전부 다 이제 여행 떠날 수 없게 됐다고. 그러면서 방송이 막 정말 텔레비전 방송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이 나 도와주셨다. 이제는 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모든 여행객들이 다 중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이제 다툴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창문을 열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데 막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4개월 동안을 막 이렇게 글만 썼기 때문에 얼마나 눈이 막 시력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못 보니까 밝은 데를 못 보는데 막 너무 좋아갖고 창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막 이러는데 눈이 이제 너무 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 태양이 가려지게 해주세요. 나 눈이 눈이 멀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러는데 구름이 착 있는 거예요. 금방 그렇게 아주 환한 태양이 쨍쨍 비치는 이런 대낮이었는데 구름이 어디서 탁 와가지고 구름이 뛰면서 그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양도 가려주고 구름이 태양도 가려주고 그 다음에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태국에 안 가도 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만물이 나에게 순종하네. 정말로 막 이거를 막 보면서 이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내 아들이 나에게 순종하네.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개구쟁인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서 아주 그냥 뭐 하나 심부름 시키면 너무 애먹고 막 이랬는데 그 아들이 제가 글 쓰는 동안에 다 도와주는 거예요. 다 도와주고 그렇게 말을 잘 들을 수가 없고 이제 제가 막 이런 일을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막 이렇게 금식하고 차례하면서 막 글 쓴다고 엎드려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교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보더니 막 집을 다 뒤지고 막 이러면서 냉장고를 여니까 아무것도 없고 4개월 동안 살림을 하나도 안 했으니 주부가 다른 살림한 사람도 없는데 막 집안도 그렇고 너무너무 집안이 이상하니까 목사님이 막 이제 큰일 났네 이러면서 저를 갖다 무조건 그냥 너 하도 이상한 신비한 일이 생기니까 데리고 이제 극동방송국을 데려간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갈 때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지금은요 가을이에요. 가을이라 이제 여름 옷 입고 있었어. 여름 옷 입고 시작 4월 달에 이제 옷 입었던 거를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딴 옷을 주면서 엄마 머리가 이렇게 짧았는데 여기까지 기른 거야. 그러니까는 리봉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손수건 이런 걸로 머리를 묶어주면서 엄마 이렇게 해요 그러고 옷도 이제 이거 입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봄의 시작 4월 11일 날부터 시작한 거니까 4월 달에 입었던 옷은 이제는 지금은 뭐 어느 때니까 이거 입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옷을 막 입혀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내 아들이 순종하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물을 보면은 전부 다 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돌을 보면 돌멩이도 다 시가 되고 그냥 무슨 물을 보면 물도 시가 되고 뭐든지 그냥 뭐 다 이렇게 배가 고플 때 뭐든지 보면은 다 먹을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냥 시를 쓸 때기였다 때문에 그랬는지 전부 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내 아들이 순종하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순종해. 내가 어떤 거 순종했어요? 하나님 굶게 굶고 잠 안 자게 하니까 잠 안 자고 그 다음에 이 머리에서 계속 이 말씀이 막 와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 쓰다가 보니까 굶게 된 거고 받아 쓰다가 보니까 잠을 안 잔 거지 일부러 처리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금식한 것도 아니고 자동으로 뭐든지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제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 보면서 썼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는 것도 이제 제가 막 이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친구들이 전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전부 이제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때는 이제 이미 주부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시 쓰는 거 보면서 이제 막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막 MBC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또 취재 나왔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막 우리 가족들을 취재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생방송에 우리가 이제 막 그대로 방영이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다 와가지고 너희 집에 무슨 이런 병사가 일어났냐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쓰는 거예요. 다 그냥 지어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냐. 너는 너는 어떻게 시도 쓰게 되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가 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내 하나님은 안 되고 네 하나님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들어주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무슨 말을 하면 막 이제 다 집에 사람들 또 몰려오는 거야. 막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고 이제 그러면 막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실상은 그때 4개월 지난 다음에 제가 너무 4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받아 쓰기만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했어요. 잘 말을 잊어버리더라고. 넉 달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더듬더듬 막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텔레비전 다 지난 다음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거기서 말 나오는 거 들으면서 이제 제가 알아듣기도 하고, 또 제가 말도 이렇게 어린애가 말 배우는 것처럼 말을 배웠어요, 나중에. 그래서 4개월 동안이나 말을 안 하면 이렇게 말을 못 하는구나, 이제. 그리고 기도는 순전히 방언으로 했어요. 기도는 방언으로만 했기 때문에, 방언은 막 하는데, 우리 말을 제대로 잘 못하고 더듬더듬하고 이제 그럴 때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하네.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들어주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거의 끝나고 날 때쯤 되니까 막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그 생방송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그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때 막 하나님이 네 하나님인가 봐, 내 하나님은 아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악마가 떠나가네, 병마가 떠나. 그때 당시에 이제 중이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이염은 아기 때 감기 걸려갖고 빨리 치료가 안 되니까 중이염이 생겼던 건데, 그 중이염이 그때까지 이거 쓸 때가 51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5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여기서 막 농이 고름 막 흐르고 냄새나고 이랬던 거. 그래서 항상 소독해야 되고 이랬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렇게 은행을 딱 반 자르면 이렇게 반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가 그 흙이 있었어요. 이렇게 밖으로 보여서 머리를 항상 이렇게 덮어야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 순정하는 동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 나왔고 전혀 이제 뭐 진물 하나도 나오지 않고 딱 말라버렸고, 우리 박 집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 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도 말라버렸고, 그 밑에 그 은행같이 딱 달려있던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양쪽이 다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했고, 그리고 항상 이걸 갖다 너무너무 그 농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맨날 그거 닦아주고, 그게 이제 50살까지 그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 그냥 시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그때 순종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에게서 떠나가네, 병마도 떠나가네. 악마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저를 뜯어 아주 말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마귀 역사하는 거, 그때 정말 아주 정말 자살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악마의 그 방해, 해방, 정말 막 용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막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꿈을 꿨는데, 실제 그 다음날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에게 죽어도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나에게서 떠나가네, 병마도 떠나가네. 그러면서 새 사람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또 오염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순정이었고, 정말 이 시 다 쓰고 난 다음에 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완전하게 내가 순종을 할 때 그때 그 행복은 말할 수가 없고, 그때 제 자신이 느껴요. 그걸 내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그러면서 이렇게 깨끗한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오염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천국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그때 느낄 만큼 너무 행복했고, 또 그 청결함을 자기가 알아요. 깨끗한 거를. 그러면서 이래야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때 이제 제가 쓴 게 이건 거예요.
내가 죄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없으니 주님은 죄가 없으신가 보다. 그때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을 할 때 그때 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실 없을 때 주님 만날 수 없으니 주님은 진실한 거거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하신 것만 기록하고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앉아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게 그렇게 마귀가 정말로 찢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순종했대.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네. 그때 이제 뭐 돈이 막 이렇게 생기는 그 축복이 아니죠. 정말 그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죄 없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축복이었어요. 그것이 내가 정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구나. 내가 4개월 그 이상의 그 금식과 철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머릿속에 너무 터질 것 같이 빡빡하게 주는 거를 받아서 쓰느라고 철야하고 금식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서 그때 그 행복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보면서 내가 주님께 순종했더니 가난이 떠나고 가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안 먹어도 사는데 그걸 먹으려고 얼마나 별별 수단 방법을 통해서 돈 벌려고 온갖 죄를 지어야 되는 인생의 그 삶에서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도 배가 안 고픈 게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잠을 안 잤는데 졸립지 않은 게 행복했고 그렇게 초월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그 순간에 그 거룩함과 깨끗함을 막 느끼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가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안 먹어도 사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안 먹는데도 먹고 싶지도 않고 배도 안 고프고, 응? 정말 이 가난이 완전히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집 없고 차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죄 있었을 때는 그게 가난이었구나. 그게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이 아니라 이렇게 부여를 느끼고 그 다음에 딴 게 내가 많이 갖고 내가 뭐가 돼야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형편없이 지금 얼마나 초라할 텐데 그렇게 안 먹고 앉았으니 얼마나 초라. 세수도 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게 내가 축복이라고 축복을 여기서 느끼니 정말 이것이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막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오묘한 이 진리 누구에게 말할까? 누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성령님 말고 누가 이걸 알아듣고 야 그렇게 배고프고 그렇게 잠 못 자고 그 꼴이 뭐냐? 그게 뭘 행복하냐? 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도 그러니까 막 뜯어말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세상 초월해버린 그 행복으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떠나고 축복이 임했다. 오묘한 이 진리에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 안 자도 안 피곤하고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자유 평화 평등 이거구나. 이 진리 누구에게 말할까? 누가 이거 알아들을 수 있을까? 누가 이거를 그렇다고 동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 누구하고 이게 행복이다? 이렇게 누구하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 그렇지? 그렇다. 정말 돈 많아 행복하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그게 행복이구나. 이게 이렇게 누구하고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중에 제가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하고 나누자고. 여자 검사님이었는데 그럼 자기는 그거 이해한대요. 그러면서 이 기쁨, 이 신비 여기서 느끼는 이 기쁨과 이 신비 이 보배를 누구에게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까? 아무도 그때 없는 거죠. 저 혼자 이런 탭을 하나, 밥상이에요. 아주 밥상 이렇게 밑에 엎드려서 썼어요. 밥상 새로 사다가 거기에 엎드려서 썼는데, 이 기쁨, 이 신비, 이 보배를 누구에게 전할까? 그래서 주님 주신 크신 사랑, 소중한 비밀을 누구에게 나눌까? 주님이 주신 세상에서 얻은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얻은 평화와 기쁨이 아니고, 돈으로 산 거, 남편이 돈 벌어서 그 돈 갖고 내가 잘 살아서 이런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할 때 이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크신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걸 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 주신 크신 사랑, 소중한 비밀을 누구와 나눌까? 지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체험 안 하셔서 같이 느낄 수 없지만, 정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는 영적인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그 말이 영이었고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나는 절감을 한 거예요. 그때 그 행복과 평안, 그리고 너무 감사, 그리고 예수님, 그때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나중에 밥 먹기 시작하고 다시 사회생활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또 들어오죠. 그때 나 이러기 전에 가고 싶었던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시를 제가 썼는데, 제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느끼도록 환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느끼면서 이거를 쓰게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이렇게 하셨습니다.